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할 때 고민을 합니다. 오늘도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위치와 오늘의 상황을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고 맞는 옷을 선택해서 갈아입습니다. 옷은 단순히 우리 몸을 가리거나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천조가리에 지난 것이 아닙니다. 옷은 내가 누구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잘 드러내주는 삶의 방식인 거죠. 성경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주간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요셉의 옷장을 들여다봤어요. 요셉의 옷장에는 어떤 옷이 있나 이렇게 옷장을 열고 들여다봤더니 총 4벌의 각기 다른 옷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옷을 순서대로 갈아입습니다. 17세까지 입었던 화려한 채색 옷,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입게 되는 종의 옷, 노예복이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입게 되는 죄수복. 마지막으로 3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입게 되는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이 4벌의 옷은 요셉의 일생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그려줍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마다 그의 신분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동시에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그 옷과 함께 점점 연그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요즘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그 옷을 왜 입으셨습니까? 스스로 입으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은 요셉이 입었던 화려한 이 채색 옷이 벗겨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헤브론 집에서 80km나 떨어진 세겜까지 가서 꽤 멀리서 양을 쳤습니다.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2가지 미션을 줍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미션이 2가지였어요. 첫째는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오는 것이었어요.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전에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성폭력을 당했던 곳이에요. 그 아들들이 원수를 갖겠다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했던 잔혹한 복수극을 펼쳤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 보내놓고 얼마나 아버지로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잘 있나 보고 와라. 2번째 미션은 양떼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혹 이 아들들이 양떼들을 빼돌리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보고 와라. 이 아들들을 아버지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감시자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집에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보고지, 이거는 뭐예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집을 나갔다가 그 길로 집에 못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이 알았겠어요? 아버지가 알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겜까지 찾아가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올 수 없어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소문을 합니다. 그러자 30km 떨어진 도단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80km를 왔어요. 또 30km를 왔어요. 총 110km를 왔잖아요. 110km는 대전에서 천안까지 가는 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어린 요셉이 이 대전에서 천안까지 걸어서 형들을 찾으러 갔다라는 거죠. 이 도단은 두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 도단에는 가장 넓은 지역이었고 또 물이 넉넉했고 풀을 뜯길 수 있는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오는데 형들이 한눈에 요셉을 알아봅니다. 무엇 때문에요? 채색옷 때문에. 알록달록한 채색옷 때문에 금방 알아보게 되죠. 그렇게 애를 써서 요셉은 찾아갔는데 요셉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낯선 곳에서 피부치 동생을 만났는데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정말 와, 동생이 여기로 왔어? 막 붙잡고 길길이 떼어맞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얼마나 미웠으면 저기 멀리서 동생이 오고 있는데 죽일 궁리부터 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이긴 하지만 분당에 살던 60대 남자 성도님께서 주먹을 쥐고 가슴을 계속해서 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60대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생과 싸우고 절교한 지 10년인데 10년 만에 거리에서 동생을 우연히 만났어요. 저 멀리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동생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때 가슴이 막 손방망질하면서 쿵딱쿵딱 뛰고 막 불안한데 숨이 멎을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10년 만에 멀리서 본 동생.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수면 아래에 이렇게 쑥 가라앉아 있었던 이 미움과 분노가 막 끓어오르면서 막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번뇌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양가 감정이 교차하는데 결국은 어찌하지 못하고 그 순간 그냥 결국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날 며칠을 자리에 누워서 끙끙 앓았어요. 여러분,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지금 하지 못하면 미제의 영원한 사건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그것들이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드려라.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미움이 마음에서 한번 시작되면 이 미움은 가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눈덩이처럼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를 양산해 내는 거죠.
멀리서만 봐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살해 의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미움이 있다면 빨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형들이 요셉을 극도로 미워하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매일같이 고자질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어요. 무엇보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고 자랑하는데 말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말을 하는데 같은 말을 해도 좀 더 미운 사람이 있고 같은 말을 해도 덜 미운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꿈과 꿈의 내용과 꿈의 그 내용을 말투를 가지고 자기 말투로 얘기하는데, 와, 이거 봐봐 형님들, 내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 야, 형님들, 그런데 와서 봐봐, 형들의 단들이 나에게 납작 엎드려서 큰 절을 하지 않는 거야. 놀랍지 않아? 와, 또 봐봐,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다 같이 와서 큰 절을 꾸벅 했잖아. 내용도 기분이 나쁜데 말하는 투도 기분이 나빠요. 엄청 기분이 나쁜 거죠. 막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얄미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당장이라도 쥐고 싶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멀리서 봤는데, 야, 꿈쟁이가 저기 온다. 우리가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요셉의 꿈에 대한 조소였습니다. 비아냥이었습니다. 만일 그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면은 형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과거 미국 신학교를 다닐 때 종종 제가 숙제를 하면 숙제를 점검해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버트람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참 고마운 친구죠. 근데 그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We'll see. 그래, 두고 보자. We'll see.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무슨 얘기를 하면 We'll see.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혼 없이 습관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제가 항상 그랬어요. 왜 너는 항상 그렇게 불확실하게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이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God will do it.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렇게 했냐,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냐, 비로소 깨닫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다면 남들이 나에게 무관심하고 남들이 나를 조롱하고 남들이 나를 비아냥거려도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은 그냥 두고 보면 알 거예요. We'll see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보는 거예요. 눈에 당장 대령되지 않는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르자 형들이 그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사랑의 증표였죠. 형들은 채색옷을 입지 않았어요. 남루하게 이 짧은 민소매 옷을 입었는데 이 채색옷은 이 옷단이 손목까지 길게 내려져 있고 발목까지 내려져 있고 질질 끌립니다. 펄럭펄럭거립니다.
그리고 그 끝단에 장식품을 치렁치렁 달았어요. 화려합니다. 화려한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일꾼이 아니라 전형적인 일꾼들을 감시하려고 보낸 감독관이 입는 옷이 채색옷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그 옷을 입고 형들과 다르게 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그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나풀나풀거리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옷을 입고 일하는 형들을 감시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옷이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느라면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입고 있던 이 옷이 벗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벗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 자랑하는 옷, 내 성공의 옷, 내 출세의 옷, 내 명예의 옷, 나의 옷장에서 가장 아름답고 내가 최고로 아끼던 그 옷, 채색 옷, 그 옷이 벗겨지는 날, 찢겨지는 날, 그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그 채색 옷이 갈기갈기 다 찢겨지고 비굴한 종의 옷, 감옥에 들어간 갇혀있는 죄수복을 입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채색 옷을 입었다고 상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하나의 단련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신분이 변화되는 과정을 성경 전체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의 하와의 특징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왜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게 된 옷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이게 하루용이에요. 하루용. 매일매일 해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해가 뜨니까 옷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무화과 나뭇잎 옷 대신 가죽옷을 해 입히는데,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이 필요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희생을 해야 합니다. 가죽옷은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의 죄를 의의 옷으로 가려주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칭의를 받았다, 일컬어짐을 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난과 치열한 영적 전주를 잘 통과하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옷을 입혀주시는데, 흰 옷을 입혀줍니다. 정말 하얗고 거룩하고 반짝거리고 보석과 같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입은 옷들은 그 옷을 입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하는 구덩이 쓰였는데, 물이 없는 빈 구덩이를 가리킵니다. 광야에서는 구덩이를 파둡니다. 여기저기 많이 파둬요. 왜요? 빗물이 귀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을 거기에 저장해 두기 위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래땅이 아니라 안반을 파가지고 비 오면 물을 저장해 둔 인공 저수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바닥이 진흙으로 바뀌고 그 밑에는 오물이 쌓이고 심지어 전갈이나 뱀이 우글거리면서 아주 축축하고 깊은 웅덩이는 8m까지 되고 아주 어둡고 침침한 공포의 장소가 물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구덩이는 인간의 꿈이 끝나는 곳이에요. 인간의 절망이 절대
인간의 희망이 절대 절망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아니 여러분, 동생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지금 음식이, 밥이 입에 들어갑니까? 아주 태연하게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을 먹고 있는 형들을 봅니다. 구덩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수렁에 빠진 나를 외면하는 곳이에요. 구덩이는 그토록 친밀했던 사람들, 지인들, 심지어 가족들조차 나를 외면하는 곳입니다. 등을 돌리는 곳이에요. 구덩이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봤는데 혹시 내가 잘못 봤나? 읽어보는데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없나 이렇게 보니까 훗날에 요셉의 형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요셉 앞에 섰을 때 서로 이 얘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42장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애걸했어요. 괴로움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차라라는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이거는 사방에서 막 조여오기 시작하는데 숨이 막혀서 터져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느꼈어요. 애걸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하나는 거지처럼 막 돈을 달라고 비참하게 구걸하며 울부짖는 그 상태를 하난, 애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잡고 옷을 막 벗깁니다. 채색옷을 찢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님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말아달라고 애걸하지 않았겠습니까? 구덩이에 밀어서 빠뜨리려고 구덩이로 끌고 갈 때 형들의 옷가지를 붙들고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애걸하지 않았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숨을 쉬지 못하고 그 괴로움이 답답해서 제발 좀 나를 꺼내주세요 형님들, 짐승처럼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구덩이에 꺼내서 팔아서 넘기려고 할 때 형님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구덩이는 한 번만 나를 살려달라고, 한 번만 나를 도와달라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는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 그 장소가 구덩이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구덩이에 빠져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구덩이에 지금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 때마침 그때 이 애굽을 향해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처를 두게 되는데 그두라였는데 그두라가 낳은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이스마엘은 서로 다른 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서로 가까운 혈연 관계죠. 서로 통혼을 했습니다. 뒤섞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왕래하면서 서로 같이 무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다는 그들을 보자, 야곱의 형제들 가운데 유다는 그들을 보자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뭐 하겠나? 그냥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자. 돈도 받고 우리가 피도 묻히지 않고 얼마나 좋은 거냐, 일석이조 아니냐? 결국 요셉을 은 20의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대상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20은 20세겔이에요. 20세겔. 무게단위죠, 세겔은. 여러분의 들고 있는 이 핸드폰,
핸드폰 하나만큼 내는 거예요. 그 시가로 따져보니까 한 40만 원 채 못 되더라고요. 그 40만 원 정도에 동생 요셉을 헐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당시 성인 한 사람의 노예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는데 20세겔에 팔았어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유다 이름이 비슷해요 다. 그죠?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딜 갔다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 다 끝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태형 르우벤이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돌아왔는데 책임을 느끼면서 자기 옷을 찢고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막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이가 없네. 아이고 아이가 없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한탄하고 탄식을 합니다. 근데 르우벤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아이가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버지 앞에 얼굴을 어떻게 들이밀까? 자기 안위부터 생각했다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안위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피해 당하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지어 가까운 지인이 죽어서 장례식이 일어났는데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보다 내가 오늘 너무 바쁜데 왜 오늘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중심성이 죄의 본질 아닙니까? 신앙은 하나님 중심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은 다른 사람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마음이 지금은 좀 어떨까?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거. 나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교단체, 그래서 선교단체 가운데 조이 선교라는 선교단체는 조이,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그리고 당신이 third,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조롱받거나 욕먹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형들의 죄가 차곡차곡 쌓여지고 커져만 가는데 요셉을 팔아치우고 채색 옷을 찢어서 수렴소의 피에 이렇게 적십니다.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형들의 돈을 은 20을 받았으니까 10명이니까 두세 개씩 나눠 가졌을까요? 돈을 주머니에 착복하고 동생의 옷을 이 숫염소의 피에 하게 적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모색하는 형들의 모습.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완전 범죄를 조작한 겁니다.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 예? 아버지는 탄식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사랑하는 아들을 부모가 먼저 잃고 가슴에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데 여러 날 곡을 하는데 아버지의 절규가 이 헤브론 온 땅에 메아리쳐서 여기저기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참 슬픈 가족의 흑역사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36절 말씀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36절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신기하게도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친위대장의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친위대장은 누굽니까? 친위대장은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수도의 치안을 지키고 왕실 감옥을 관장하는 그 왕 다음에 실세가 아니겠습니까? 국가 최고 권력층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의 문을 살짝 열어놓으시고 접근하도록 요셉을 밀어넣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말씀 보면서 물어야 됩니다.
왜 형들이 17세 어린 요셉을 그토록 미워했는가? 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 멀리 대전에서 이 천왕도 더 먼 그 멀리 형들에게 보냈을까? 왜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그를 던져 넣었는가? 왜 때마침 그 시간에 거기에 미디안 대상들이 거기를 하필이면 지나가고 있었는가? 왜 유다가 갑자기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꺼내서 팔자고 제안을 했을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왜 거기가 하필이면 이집트인가? 그것도 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는가?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순간순간 섭리가 있었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죽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 보고 해보세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이 찢겨진 채색옷, 그리고 사방이 꽉 막혀서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은 구덩이, 그 안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당당하게 아침에 자존심을 세우고 자랑하고 채색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저녁이 되기도 전에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우린 사경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고작 은 20이다 20세겔짜리 인생을 취급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We'll see. 그래, 한번 어떻게 되나 너를 두고 보자,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삶,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채색옷이 벗겨지고 찢겨지는 순간 이미 이집트 총리가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을 재단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니십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고작 노예 한 명, 성인 한 명 값인 은 30에 팔아치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났다 화로를 질렀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여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옷, 만왕의 옷, 만주의 옷을 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요셉의 삶도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실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신 하나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는,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느껴지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이 벗겨져도, 꼼짝달싹 못하는 숨통을 조여오는 구덩이에 빠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병들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직장에서 나왔거나 자리에서 물러났거나, 그래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은 벗겨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내가 입을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래 입고 자랑하고 우리가 만족해했던 채색 옷이 벗겨져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숨통을 조여오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두고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했지만 병이 들었고, 사업이 잘 됐지만 실패했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물러났고, 그러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색 옷은 갈갈이 찢기고 다 벗겨지고 벌거벗은 아버지여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굽 총리의 옷을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입을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준비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지금 찬송을 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옷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믿고 꿈꾸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믿음 잃지 않고 세상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 어느 날 어느 순간 과거에 입었던 나의 아름다운 채색 옷, 그 채색 옷이 갈갈이 찢겨지고 피가 묻은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든 것은 아닙니까? 마치 인생 밑바닥 구덩이에 빠진 듯 좌절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구덩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입히실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 여정도
요셉과 같을진데, 예수님과 같을진데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